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죠. 왜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로 갔느냐 하면은 오순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간절함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중시했던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밀레도에서 만났던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앞절에서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던졌던 말은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그 매임 속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환란이 있을 거고 결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에서 이제는 도리어 에베소로 가는 것이 그게 훨씬 편하고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는 그의 삶은 자기가 편리하고 편안하고 좋은 삶, 유익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이러한 태도 속에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말을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하면서 또 하나의 회고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니까 자신이 깨끗하대요. 복음을 전했던 그 3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사역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깨끗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이었던 2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리끼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곧 깨끗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삶의 현장에 가서 그가 남겼던 흔적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움,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도리어 복음의 자리에 집어넣고서 겉포장은 뭘로 해요? 복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전혀 정치적이면서 또 전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다라는 것으로 포장해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뒤 흔적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표정이 보면은 그 말에는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복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던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고작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진리와 같이 쓰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부름받은 사람들, 이 감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28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뭐 하라고요? 삼가해라. 뭘 삼가해야 될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고요?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육신은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또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감독자를 삼은 것 이유가 누구냐?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살피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어. 보살피다라는 원어는 인도하다, 보살피다, 목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것과 같이 너를 세워주신 이유는 너의 뜻, 너의 욕망,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 사역을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면 29절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바울이 떠난 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나타난다. 이 사나운 이리 뭘까요?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 당신이 그렇게 보살펴야 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말해요. 어제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한국교회 59만 명이 이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그마치 8.2%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를 오지만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상, 따르는 그 가치는 복음,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따른다고요? 이단의 것을 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갔다가 커피숍을 마시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하고 그 위로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마시는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을 거기서 합니다. 이 도용 상담이라고, 도용 심리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그려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신천지가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심리적 요인들, 즐거움들, 그 사람들만 혹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세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해요. 두 사람 매우 친한 것 같아. 근데 이 가르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예쁘장하고 잘 이쁜데 얘가 바로 신천지의 지도자고, 그 옆에 있는 그 친한 친구는 누구냐면은 이미 이 아이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작업을 걸었던 분위기 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양떼, 이 일을 아끼지 않는 이 이리들은 어느 곳에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말하죠.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이,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 다 걷어치우고 내 말 따라요, 내 말을 따라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 따르면 안 돼. 제가 말할 때 성경 말씀을 다 외면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내 말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거죠?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많아져서 정말 우리 시가 함께하는 교회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수만 명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른다면, 그렇다면은 이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눈먼 자는 누굴 이끌어요? 바르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도 누굴 따르게 하냐면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게 어그러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다가 수고하다가 애쓰다가 어려운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자기를 따르고 싶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이런 행동이 있죠.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일깨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일깨워라는 것은 깨어나, 깨어있어, 이런 말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렇게 간절히 애쓰면서 기도했던, 또 가르쳤던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억하라는, 이 간직하다, 생각하다는 이 뜻을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어렵고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지? 여러분,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견고히 서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32절을 잘 보시죠.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있게 하리라 라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나라를 얻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뭐에다 맡긴다고요? 부탁한다고요? 부탁하다 맡기다 같은 뜻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주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 말씀이 자꾸 떨어져. 가르치는 자가 문제인 것 같고 설교하는 자가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항상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신앙이 변질됐고 내 가치가 변질됐고 내가 따랐던 그 순수성이 변질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상실되어져요.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 줄 알아? 이러이러 저러저러 했어 라고 이해하면서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변질된 것은 누굴까요? 지금은 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할까요? 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를 따르고 은혜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오늘 일하는 이 현재성에서 어떤 환난,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환경을 따라 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흘러서도 똑같은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묵상에서 보면 중세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세사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중세사회가 기독교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나오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 중세사회에 성경을 읽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도하나 시켰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만 한다? 교회법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변질되고 이간질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마녀사냥을 해서 불태워서 죽이고 그들을 학살했던 역사적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아마도 하면서 사회적 분위기와 기독교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중세사회와 똑같이 또 하나의 한 사람의 개개인마다 교황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사도 말해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35절에는 범사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본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나누는 작업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많이 있다고 해서 나누는 것만은 아니에요. 없다 그래서 못 나누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나눔이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내게 차면은 내게 넘치는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 시간 함께하는 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하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오늘 언젠가 우리도 이별할 때가 생기죠. 그렇죠? 그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신의 믿음을 회고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또 그리고 먼저 가는 아무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를 안타까이 붙잡으면서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깊이 생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의 신앙이 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